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장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오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큰애가 14살이고 둘째가 이제 11살인데 11살 둘째가 이제 딸이에요. 고은인데요. 고은이 보고 싶네요. 근데 고은이가 웬만큼 기분이 안 좋거나 웬만큼 재밌는 노래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놀이한테는 아빠가 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나간다고 하면 나와서 꼭 이렇게 안아주고 빈말인 것 같지만 아빠 가지마, 아빠 나랑 놀아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그때는 바쁘게 막 나오는 중이니까 그날 엄마랑 잘 놀고 있어, 아빠 갔다 올게 하면서 나오지만 계속 생각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래서 막 그런 생각 나고요. 저녁에 집에 갔을 때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문 양쪽에 방에 애들 방이거든요. 왼쪽이 주한이 방, 오른쪽이 고은이 방인데 이제 나이 순대로 하면 이쪽으로 먼저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먼저 가서 고은이 자는데 막 뽀뽀하고 주한이는 자는지 확인하고 문 닫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랄까 집에 가족들이 저를 놔두고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거나 제가 이제 주말에는 사역이 있으니까 고향 일이 있어서 고향에 가거나 이렇게 다른 가족들끼리 어디 가잖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취하고 그럴 때는 괜찮았었는데 되게 휑해요. 느낌이 사람이 있다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막 고은이 소리가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 고은이 피아노 치니 하면서 막 혼자 막 가보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그립죠. 돌아갈 곳이 있고 또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서 요즘은 집에 가는 게 막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어도 부모님 정도는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면 자기 본인 스스로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 어딘가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보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한 사람은 집을 나갔다 돌아오고요. 한 사람은 집을 안 나갔는데 굉장히 찝찝한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친구. 이 두 형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 따르면 지금부터 뭐 2000년 더 됐잖아요. 고대 근동 문화인데요. 그때는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폐륜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죽어도 난 상관없고 돈이 필요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이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는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대놓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부장으로서의 집안에서의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개무시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동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집안으로 이렇게 율법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들을 이제 돌 던져 죽이라고 이제 돼 있긴 해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지역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건 그 외부적인 건 그렇다 치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이놈 새끼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놨더니 아버지 죽어도 내 돈만 바라보고 있고 나는 신경 쓰지 않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고 아버지보다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냥 좀 죽은 것처럼 처리해 주시고 유산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만든 다음에 유산을 챙겨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다 없앴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써제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빼앗긴 거 아닌 것 같고 다 털렸어요. 그리고 그가 지냈던 그 먼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집니다. 다 같이 먹을 게 없어진 그런 지경이죠. 그런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부인이 됐잖아요. 둘째 아들은 이미 외부인이기 때문에 더 먹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빌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둘째 아들을 들에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유목민들에게 그 돼지는 사실은 자꾸 돼지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돼지는 이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먹지도 않지만 만지지도 않았었어요. 상종하지도 않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본인이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근처에 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 사료라도 먹고 내가 좀 살아야겠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완전 망하고 이렇게 망가져 놓으니까 자기 존엄 따위, 자기 정체성 따위는 뭐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돼지는 먹는데 정작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은 못 먹습니다. 얼마나 더 비참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끝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결국 본전 생각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이 당시에 이 아버지는 아마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유지 정도 되겠죠. 아들이 둘이나 있고 나눠줄 유산도 있고, 그리고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그 슬레이브, 노예, 종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단어가 써 있고요. 이 품꾼이라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 집에 뭔가 물건을 대고 뭐 기술을 대고 하면서 먹고 사는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 집에 정당한 노동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양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난 그 집 아들인데도 굶어 죽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더 큰 고난 겪기 전에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적용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제가 팅크어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미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가는 진짜 이유는 사실 아버지 때문이 아닌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벌 받고 돌아오면 괜찮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살펴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거예요. 품꾼, 방금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표현인 것 같고 내가 이 비천한 종이라도 돼서라도 아버지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내가 뭐 필요한 일 해드릴게요. 양식 주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이 저에게 이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나가라면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한번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자꾸 지각하고 그럼 나가 하면서 그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기다려보자 했는데 진짜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더라고요. 계속 제 성격하고 좀 반대예요. 나 같으면 잘못했다고 그랬을 텐데 얘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 그냥 서 있습니다 밖에. 제가 아내를 아직 몰랐던 거죠. 밖에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기까지 팩트고요. 이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반상했어 들어와 그랬는데 인상 여전히 쓴 채로 들어와가지고 뭐 설거지하면 돼요? 뭐 청소하면 될까요? 그럼 제 방에 잘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일 시켜주세요.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난 배고픔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삶이 비참해졌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정말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그 무언가를 터치된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픔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비참한 인생이 오히려 비열함으로 막 바뀌는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살 그런 생각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 정도인 거죠. 아무 인맥도 없이 배경도 없이 먼 나라에 살다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날 죽이게 하겠어? 그냥 내가 가서 일해주고 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 거기 내 유일한 인맥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하면 또 셔틀 타고 왔습니다. 아파차 타고 왔습니다. 17-1번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드립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했죠?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뭐 타고 왔냐가 아니고 처음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왜 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왜 왔었는지 어떤 이유로 왔었는지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인생에 좀 그래도 신앙이 이렇게 좀 바닥을 쳤던 기억들이 좀 있지 않나요? 지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때는 교회를 가도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뭐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 그랬을 때 혹시 있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돌아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왜 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이렇게 매주 교회만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맞나?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회초리가 무서워서 또 때로는 용돈이 끊어질까 무서워서 어릴 때는요. 좀 커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염려가 있지 않던가요? 네. 어떡하지? 안 간다고 딱히 뭐 할 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떠나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이 친구 때문에, 친구가 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함께 하자고 권면해주고 교회 가자고 해줘서, 혹은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데 내가 어디라도 의존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으로, 혹은 너무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여러 이유, 이런 이유, 불안해서 이런 이유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면 우리는 둘째 아들 것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결돼야 되는 거, 나의 문제, 나의 숙제들을 안고 그것만 해결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더 깊은 교제도 필요가 없고 더 이렇게 친밀하게 지체들과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외로우니까 필요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든지 교회 행사들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감동이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웃어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둘째 아들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많이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안에는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 교회 가실 때 그랬었어요. 불교 여전도회 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그 양산 통도사 아세요? 엄청 큰 절인데 통도사 한 달에 한 번 그 찬양 집회 말고 법회 이런 거 있죠? 거기에 꼭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을 목표였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했지만 안 보내줬대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그 심한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가는 집마다 옆집에 교회를 심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 아닌 전도를 계속 당했었던 것 같아요. 아는 신이라고 부처님밖에 없었는데 옆집에 막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신이 많잖아요. 기독교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그 급한 때는 많은 신에게 동시에 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뛰어가시면서 부처님, 하나님, 누구든 예수님이든 누가 있다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때 갈 때 어머니 마음은 그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이든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가볼까 정도였어요.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런 거 아니었던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해야지 연습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와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희 마을 어귀가 있고요. 이제 저 멀리에서 이제 그 거지가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고 힘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진 둘째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룰루랄라 알프스의 소년처럼 이렇게 오지 않았겠죠. 터덜터덜 그러면서 누가 볼까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 명예수치 사이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허용됐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다른 우리 동네 장로들한테 눈에 띌까봐, 마을 회장님한테 눈에 띌까봐 이렇게 막 닌자처럼 막 이렇게 숨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가장 거들지는 터덜터덜 고개 푹 숙이고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막 걸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집에 돌아올 계획은 둘째 아들이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이제 연습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깰까요? 아버지가 그 비포장 도로일 거 아닙니까? 샌들 신고 드드드드 막 뛰어오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중년 어른들은 막 뛰어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아버지가 우당딱딱딱 뛰어오시고 먼지가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막 살짝 이런 분위기였을 거고 가까이 뛰어오시는데 막 먼지랑 땀이랑 눈물이랑 엉킨 아버지 얼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준비했던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움찔한 상태에서.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계획은 뭡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아마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던 겁니다. 매일 기다렸던 거죠. 그날도 아침부터 계속 시간만 나면 마을 어귀에 가서 그냥 별거 안 하는 척 하면서 저 멀리를 계속 봤던 겁니다. 왜 그랬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폐륜적인 아들놈이 동네 망신시켰다고 이제 집에 오다가 동네 사람들 만나서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나? 돌 맞고 죽으면 어떡하나? 오다가 길이 바뀌어갖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나? 이 동네 근처까지 왔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겁나서 다시 또 가버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모르게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서서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웃들을 막 초청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폭살 망했던 둘째 아들이 아주 나쁘게 돌아왔던 이놈이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그 작은 결심에 비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보호해 주시면 나 배고픔 정도는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기대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허락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닌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작은 어떤 정서적인 문제, 혹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 아니면 막연한 종교적 기대만으로 주님께 나오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별거 없이 매주 오던 예배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나오는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존엄 따위는 다 잃어버린 채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긴커녕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더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며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 또한 똑같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곁에 있었지만 그냥 곁에 있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 들여다보면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고 적절히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하고 훈련도 받고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고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순장님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첫째 아들일 확률이 높죠. 근데요, 둘째 아들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떠난 걸 알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아들은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올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첫째 아들 같지 않겠어요? 항상 여러분이 왔을 때 제가 교회에 없으면 그 사고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안 와도 별로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아시는 분이죠. 제가 없으면 사고입니다. 그리고 매일 제 일이 뭐냐면 설교 뭐하지?
우리 큐티가 되는데 제 일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고 그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 같, 아니 한 번도는 아니지만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 제 마음 안에 사실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이 그분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두 아들 이야기처럼 우리가 탕자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돌아온 탕자, 집에 있던 탕자, 이런 것도 아니고, prodigal father, prodigal God. 그래서 아주 해픈 아버지, 아주 천박한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이게 prodigal은 약간 그런 매춘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앞에 쓰고 이렇게 쓰는 수식어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에게 그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요? 집을 떠났던 탕자든지 곁에 있던 탕자든지 아버지가 필요해서 곁에 있는 사람 하나 없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해프기까지 정말 방탕하게 보일 정도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아버지. 그래서 그 팀 켈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을 탐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리석기까지 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대로 돌아갈 생각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 안식, 평안, 안정 정도면 되는데, 아버지가 필요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닌데 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산도 작동하지 않으시는 그런 프라디걸한 방탕한 아버지, 우리에게 불이 넘치는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성경의 하나님, 그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탕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우리 공동체 오신 분 환영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지체들도 더더더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떠났던 탕자든지 떠나지 못했던 탕자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진 아들과 딸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동기, 이유, 자격, 수준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우리가 나는 주님 이 정도만 필요해, 우리가 필요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자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곁에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애달파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꺾지 않으시는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떠나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쩌면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겠다고 했던 그 결심 때문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곁에 있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마음을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주냐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전포적인 사랑과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떠한 우리의 욕망이나 불안함이나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폭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조용한 변화들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바꿔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내 노력과 열심과 훈련에도 바뀌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 나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온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고백으로, 주님, 나는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서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내 불안감과 내 염려와 내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 대신 당신을 더 깊이 경험하는 매일매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의 친구로 우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예쁘고 방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하나님 되심까지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연약함과 죽음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참심과 위로와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그 놀랍고도 복된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고 모든 것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세상에 우리가 헛된 것들 쫓아다니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지만 시간 겸손히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이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채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그냥 또 그렇게 매주 흘려보내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청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하늘 참으고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간 머리 숙인 소마대청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